자,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대속죄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전체 몸을 지탱하는 게 허리, 또 척추잖아요. 중심이 되는 게 똑같아요. 레위기가 총 27장인데 레위기 10장 전체를 그 한가운데서 버티고 척추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게 오늘 16장이로서 이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법입니다. 이 대속죄일이요, 유대력으로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 되고요. 유대력으로 하면 일곱째 달 7월 10일 날 그날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전체 절기 중에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속죄일 앞에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냐면 1년 동안 쌓여있던 그 성전과 성소의 부정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부정함들을 정결케 한 번에 속죄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것보다 열흘 전 7월 1일 날이, 그러니까 일곱째 달 1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 새해가 되는 게 7월 1일이고요. 그래서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앞으로 열흘 후에 있을 그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정결케 구별하는 그 의미로서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인데 이 끝나고 5일 후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 가장 축제의 절기죠. 그 축제의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속죄일이.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레위기가 제사법이었는데, 이 제사법에서 보면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깨닫고 알고 회개한 죄보다 모르고 있는 죄가 훨씬 더 많죠. 그런 깨닫지 못한 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난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모아서 대속죄일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성전과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도 이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방식을 먼저 보면, 먼저 대제사장이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먼저 대속할 숫송아지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속죄일 절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자, 16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자기 죄를 속할 속죄제물 숫송아지를 잡아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 휘장 안으로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아론이. 그래서 그 향의 향기 연기로 법궤 안을 깜깜하게 해서 그 법궤, 그러니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그 속죄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보이지 않도록 지성소 안을 향기로 가득하게 향을 피우는 게 이게 두 번째 일인 겁니다. 우리 16장 12절 13절이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리고 뭐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깜깜해졌죠, 시종소 안에가 연기로. 그럼 다시 밖에 나가서 아까 숫송아지 잡았던 내 죄를 속할 제물, 그 숫송아지의 피를 대접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속죄소 위에 좀 뿌리고 속죄소 바닥에도 7번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14절이요.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해서 자기 죄로 더러워진 속죄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염소를 잡거든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15절이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래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피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걸로 성소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번에 뭐도 깨끗하게 해야 되냐면 번제단. 번제단에서 막 제물 태웠잖아요. 그래서 번제단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바르고 뿌리는 걸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이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전과 성소와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해진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죠.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그 죄들을 깨끗게 하는 게 이제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그 염소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머리 위에 안수하죠. 두 손으로. 그래서 딱 죄를 이야기해요. 우리 백성이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그 죄를 다 안수한 후에 전가한 후에 그 염소를 저 광야 끝으로 데려가서 풀어놓는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 22절이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게 원문으로 보니까 분리된, 고립된, 끊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광야에 낭떠러진 절벽이 많은데 그런 땅이 끊어진 절벽으로 갔을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우리 여기에는 그 염소를 놓을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절벽 끝에서 사람 염소를 그냥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대속죄를 이렇게 지켰는데 왜 이렇게 대속죄를 정하시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지키라고 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죄 용서받았네. 이렇게 그냥 매년마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정했는지. 이 그림 언어라고 하죠. 왜 그랬냐면 앞으로 1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내실 텐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진 밖으로 광야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거기서 죽으실 텐데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1400년 전부터 매년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겁니다. 미리 그림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로부터 저 멀리 떨어뜨려 제거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속죄함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요.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지내는데 이 대속죄일에 담겨있는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깨달아야만 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될 만한 중요한 제가 4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의 죄와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새 막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중에 특별히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요, 죄 짓는 게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제사 드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하다 죽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겼어요. 지 마음대로. 감히 성령을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즉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두 가지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게 된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둘째, 그래서 죄 짓는 걸 진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짓는 걸 쉽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 죄 지면 진짜 죽는구나. 그래서 이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말 삶에서 죄 짓는 거 하나를 진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게 드러나. 왜? 남들 다 짓는 죄를 절대 안 짓거든. 또 요만한 죄 하나 짓고도 늘 주 앞에 두려워하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삶을 칭송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부흥이 그래서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 5장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갖고 부흥했던 건데, 요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즉,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죄 짓고도요, 속죄제사 드리듯이 회개 별로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요, 죄를 지면서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유,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요? 아유, 하나님은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해. 하나님이 좀 무리하셨네. 너무 잘못하셨네. 오히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친 걸 나한테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미친 겁니다. 이건 진짜. 그대로 못 사는 걸 회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냐고. 너무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 아닌 겁니다. 여러분,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라는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자식들 입장에서 존경도 있지만 사실은 그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요즘 우리랑 좀 달랐을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버지라는 말에 권위가 없어요. 뭐 아버지란 말 잘 안 하죠? 아빠죠, 그냥. 친구 같은 아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친구 같은 아빠다 보니까 정말 친구에게 하듯이 아빠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해요. 지난주에 예인이가 저한테 막 혼이 났어요. 저희 둘째가. 왜냐면 분명히 아내가 안 돼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인이가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 녀석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말에 말대꾸하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고 싶은데 하게 해줘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봤는데가 아니 안 된다니까?
근데 또 말대꾸하고 제가 보다 엄마가 우스워?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 돼야지. 왜 자식이 계속 말대꾸하는 거 부모 아래. 안 된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아니라 왜 말대꾸야? 제가 막 엄하게 혼을 냈거든요. 부모가 쉬운 거예요.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감히 부모 말에 말대꾸를 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친구 같은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친구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귀히 여겨주시는 거지, 그분은 내가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할 친구는 아닌 겁니다.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단 하나의 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렵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까먹고 살아요, 요즘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서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분이 얼굴을 뵈면 죽으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니까 향연으로 가득히 가리고서야 1년에 한 번 겨우 벌벌 떨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보좌 앞인 거예요. 그래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또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맨날 회개해서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나한테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를 정하신 거예요. 안 죽이시려고.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죄인을 죽기까지. 그러나 결코 죄와 부정을 용납할 수 없는 공의와 심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둘째, 이 정결법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에 전염되지 않도록 더러운 거는 주의하고 피해야 돼. 이게 정결법이에요. 따라서 대속죄일은요,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백성들이 맨날 들락날락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이, 우리 죄로 인한 더러움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도 더럽히게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왜? 접촉했으니까.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피로 정결케 하는 날도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우리가 죄를 지면 부정해져서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텐트 성막에 거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 있죠. 우리 몸과 삶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가 성전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께서 부정해, 손대지 마 라는 세상의 것들에 계속 접촉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죄인 줄 알면서도 내 몸과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건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법칙입니다. 가중처벌법이란 게 있죠. 세상에도 어떤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놓은 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정한 형보다 너는 더 플러스 시켜서 더 큰 벌을 주는 게 가중처벌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횡령이나 뇌물을 받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세금 관련된 공무원이 횡령이나 뇌물을 받았다? 이건요, 법에서 정하는 형벌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는 똑같아요. 여러분, 같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은 죄과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요, 똑같은 죄지만 그 죄의 죄질과 형량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가 짓는 죄는요, 그냥 그 죄가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추가되는
가중처벌법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흔히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꾸로 생각해요. 아유,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끝난 거 아니야? 이미 내 죄는 끝나면 돼. 죄 문제는 끝난 건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걸 더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거꾸로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는요, 그냥 그 죄일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고 더럽히는 이 죄까지 추가되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도 내가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 밖에 서 계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너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지?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저 죄 짓는다고 쳐? 너네는 아빠가 누군지 알아? 심지어 아빠라고 불러? 그렇더라면 알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것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니까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거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가 쉬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와 부정은 오직 피로서만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부정해진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숫소가져가 염소 피 가져다가 피 뿌리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하죠. 세상에서는요, 죄 지면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갚아주면 돼요. 사람을 죽여놓어도 돈을 이만큼 주면 해결돼요. 세상에서 돈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 갖고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케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죽음밖에 없어요. 죽어야 그 죄값은 치러지는 거예요. 죽음 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는다예요. 죄가 크든 작든 하나든 100개든지 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음뿐이에요. 죄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죽기까지 하셔야만 해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 26, 28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근데 세상과 사탄은 자꾸 거짓말해요. 야,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야, 그건 죄도 아니야. 아유,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는 건 진짜 사탄과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이게 뭐 죄야.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놀랄 거예요.
나는 이쯤 살았으면 괜찮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날 모른다고 하셔서 아마 깜짝 놀랄 성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이미 써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만큼 아들답게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 두려워하며 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옆 사람들보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았어도 예수님만큼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죽이실 만큼 죄를 지독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지면 죽는 거 외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죄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대속죄일 단 하루 한 번 제사 드렸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하루의 제사로요, 백성들이 1년간 지었던 모든 죄와 부정이 속함받는다, 정결케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죠. 나무가요, 뿌리채 땅에서 뽑히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건데, 이렇게 주님과 나를 떠나고 관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뭐다? 죄가 그거 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살려면 하나님,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거 외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땅에 심는 거 외에 나무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려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그럴 능력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살리시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어내요.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여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속죄일 제사에, 대속죄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러면 1년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모든, 네가 기억도 못하는 그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대속죄일은 그런 하나님과 죄에 대한 얼마나 어미하신 주님의 두려움도 보여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담겨있는 이 대속죄일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년 1년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하면서 인해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자, 이게 매년 반복했던 건데 영원히 완성된 게 언제예요? 그게 예수님 때죠. 히브리서 10장 12, 12, 14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준이 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늘 그것만 기뻐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지 않으세요? 아빠한테 선물 받았으면 받은 선물, 와, 이것만 아니라 아빠가 근데 왜 나한테 줬지? 왜 아빠 입장에서 생각하진 않아요? 맨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왜 대속죄일을 주셨는지, 우리한테 왜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대속죄일을 주셨을까요? 왜 내 죄를 다 하셨을까요? 분명하잖아요. 원래는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대속죄일 제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1년에 딱 하루만, 그것도 다른 백성 아무도 못 나와,
딱 대제사장만 감히 그것도 향기로 가득 가려서 그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채 그냥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늘 싫으셨던 거야. 내가 사랑한 내 백성 모두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서 부모가 자식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게 하나님이 대속죄를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속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냐면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나에게 날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속죄를 주신, 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바라기는 이 대속죄에 담겨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매일 순간마다 이제는 세상에서 죄 짓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며 이제는 손을 떼셔야 하는 거고요. 이제는 힘은 어디다 쏟는 거냐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나아가는 우리 착한 종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대속죄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절기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죄일에는 진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두 가지입니다. 죄 쉽게 생각하지 마. 죄는 진짜 내가 싫어하고 무서운 거야. 죄라면 죽는 거야.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그 대속죄를 줘서 너네가 날마다 내 앞에 나오게 한 거야. 이 두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저희들 머리를 알고 끄덕이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진짜로 일상에서 이전까지 지었던 죄와 싸우고 죄 짓지 않는 일에 힘을 쏟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나가는 일에 힘을 쏟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